아멘. 예, 오늘 이제 22주간의 이 요한계시록 강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백했었던 그 고백 그대로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계시록 22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오늘 22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의 복됨에 대해서 얼마나 이 새 예루살렘이 복된 곳이냐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새 예루살렘에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 강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아마도 이 강물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성경이 묘사한 대로라면 이 생명의 강은 도시 넓은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12종류로 매월 그 열매를 낼 것이다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문자적으로 때로는 상징적으로 그 의미들을 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문자적 상징적으로 우리가 둘 바에는 더 좋은 것은 두 가지 다 우리가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의 잎사귀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민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쓰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게 진짜 그 나뭇잎을 딱 떼가지고 바르면은 막 뭐 후시딘에 막 100배 효과가 나타나서 막 다 바로 회복이 되고 막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완전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것들을 나타낸 표현들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영생 복락, 영원히 살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런 천국 시민에게 있어서 치유와 회복, 이것은 이 땅에서와 같은 어떤 그런 결핍에서의 채워짐이 아니라 더욱 생명력이 더해지는 그런 복된 회복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다고 해요. 당연한 건데 이렇게 다시 한번 명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첫째 사람의 심볼인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타락했던 그런 첫 에덴과는 달리 둘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결국 완성된 천국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예배가 늘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받지 못하겠죠. 뿐만 아니라 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그 악이 어떻게 도말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악이 존재할 수 없는 모든 심판으로부터 완전케 된 곳, 그곳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우리가 통상적으로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의 모습인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이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한 일이 없는 천국은 완전하며 완벽한 곳입니다. 소망이 되시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하고 싶냐면 제 자유의지를 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게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범죄로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그거를 선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지로 사용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리 공부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해요. 마음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원한다. 그런데 육신은 썩어 죽을 사망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 비참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번역 성경에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랑 똑같은 심정에서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주님이 솔로몬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 뭘 얻기를 원하냐 라고 하면 뭐 예쁜 아내는 있으니까 돈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뭘 원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이럴 때 웃어야 되는 건데 되게 삭막하네요. 그죠? 강팍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리 심령이 이렇게 메마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웃어주는 그런 사랑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뭘 원하냐라고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 자유의지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만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 이곳은 타락이 없는, 범죄함이 없는, 저주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전 인격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일에 전심을 쏟는 심령으로 되어진다. 이것만큼 정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의 삶 속에 주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자, 6절로 7절에 보면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적인 언어로 담아내기에는 형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 어휘 그 몇몇 단어 조합해서 천국을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 굉장히 믿어지기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를 만든 어떤 신적 존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적 존재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을 보아서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 법하다고 충분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적 존재를 갈망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이 버젓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태도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때, 이 나를 즐기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하죠. 야, 천국 가서 뭘 즐겨? 여기서 즐기지. 그때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완악하고 죄악되며 미련한 심령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성경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에 대해서 믿음직하고 참되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록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 안에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천국, 뭐 내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추구장창 듣던 말이 천국이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 들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냥 천국이라는 곳은 되게 좋은 곳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내가 천국과 52평짜리 신축 아파트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신축 아파트 고르고 싶은 심정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말은 천국을 믿지 않고 그 천국을 참되게 여기지 않는 심령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천국에 대한 이 증거의 말씀들은 믿음직하고 참되니 너희의 소망의 근거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돌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8절로 9절,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예, 이 말씀 우리가 최근에 요한계시록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죠.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묘사를 막 듣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천국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시고, 그 천국에 대한 인트로듀스를 그냥 이 천사를 통해서만 전달하고 있을 뿐인데, 그 얘기를 듣는 요한이 순간적으로 마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천사를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죠. 마치 우리가 통로된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누군가,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람 이상의 지나친 의존,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존경 괜찮습니다. 그런데 존경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존경이 어느 순간 그 존경을 뛰어넘으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죠? 우리가 롤모델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분이 저의 롤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롤모델은 사람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롤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어떤 일터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치를 찍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그거 우상숭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땅한 존경과 마땅한 경배와 마땅한 모든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높임을 드려야 될 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세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 너무 어울리지 않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존경하고 싶어하고 다른 누군가를 닮고 싶어하고,
그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분,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로 11절,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계시록의 말씀 봉인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야,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녀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 하연아, 그거 어지럽히지 말고 그거 빨리 다 치워라. 이제 여러 번 얘기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맨날 어지럽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야, 너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둬. 그죠? 뉘앙스가 굉장히 무섭잖아. 너 그거 치우기만 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말씀 봉인하지 말라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22장까지 쭉 봐왔죠. 물론 이 한 주에 한 장을 다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세웠을 때 이 토타 스크립추라, 전체적인 성경을 우리가 성도들이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정말 개관도 안 되는 수준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한 주에 이 계시록 한 장을 강해한다는 건 진짜 전문가들 편에서 보면은 비웃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좀 허접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성심을 다해서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담아가려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성경 전체를 보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벌써 22주나 흘렀어요. 한 주에 한 장씩만 해도 이렇게 넘어간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꽤 어렵지만은 않게, 이게 굉장히 이 안에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고 또 어렵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지만 사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그 상징이라는 것들도 얼마든지 어떤 것들은 문자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연상 안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곡해함 없이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을 거라고.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으려고 할까? 왜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으려고 할까? 왜 성도들은 그저 요한계시록 하면 어려운 성경이라고 오해하고 있을까? 그 배후에 사단의 굉장히 큰 속임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계시록을 꺼리는 그 본연의 의미는 이 계시록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 인간 내면의 존재적인 죄성을 더욱 들추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서 어떠셨어요? 야고보서 말씀 같은 거랑 비교가 안 돼. 엄청 우리의 존재적 죄성을 들춰냅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인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갈 사람인지, 아니면 영벌에 처할 지옥에 갈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도 자가진단 가능할 정도로 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아는 그 지식에 오늘 성민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에까지 그것을 결부시켜서 실제된 믿음을 갖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만 글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상은 온통 우상 숭배하면서 음녀 바벨론
이 세상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그게 분별이 잘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막 실제적인 예들을 들었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뭘 추구하며 살아가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이 요한계시록에 잔뜩 담겨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토록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인되지 않은 열린 말씀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인하라.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면 봉인해. 그래서 내가 그 봉인된 내용을 몇몇 특별한 이들에게 깨닫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셨고, 심지어 이 계시의 말씀을 봉인되지 않은 채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함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증거할 근거가 될 것이다라는. 저 못 들었는데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런 소리 못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들으셨잖아요. 22주 동안 들으셨잖아요. 못 들었다. 들었지만 할 수 없었다.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열린 계시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또 듣지 않으려 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책무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차례 전했음에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는 여러 차례 권면하고 그리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내 일평생 이 사람만 찍고 가겠다, 그런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 차례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럼 주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 먼지 털고 나가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된 습성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주님의 그 풍성하시고 한량 없으신 그 사랑과 자비의 때가 끝나면 그냥 버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결단케 하셨지만 내가 여전히 그 결단을 그냥 지식적 동의 수준에 머물러 놓고 여전히 내 삶의 행실은 음녀 바벨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타인을 향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에게, 심지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말하지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하지만 결코 그의 삶을 봤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권면하고 여러 차례 증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 맡기고 떠나는,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께 화답하는 실제된 행위가 분명히 따른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면 12절 13절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제가 방금 전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화답하는 실제적 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야고보서적 표현대로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행위로 따르는 거랑 똑같은 얘기겠죠. 자, 실제된 행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살고 싶은 거는 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 봐야지. 성경 봐야지는 성경 본 게 아니에요. 살 빼야지. 살 뺀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랑 실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속 빠져 계시면 안 돼. 말씀 봐야지. 말씀을 보면 되는데 말씀을 봐야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살 빼야지. 살 빼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살찌는 게 어려운 사람이고 막 벌크업을 한다고 하루에 3200칼로리 먹어도 살 잘 안 쪄.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실제된 행위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내 뜻과 다른 거니까. 말씀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말씀 보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즐거워. 근데 다른 즐거움을 포기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선택할 때 육적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떤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 여겨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주님이 뭔가를 해주시겠지?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면 주님이 내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복을 들어주시겠지?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에서 기복신앙이 생겼다고. 그런데 그런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실제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단 말씀,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돌이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실 말씀, 그렇게 깨달아 믿고 그 말씀을 취하면 주님은 보상을 해주세요. 보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지키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뭘까요? 소위 말하는 그 복, 성경이 말하는 복, 그게 뭘까요? 5글자. 맞춰보세요. 프로틴 한 스쿱 드리겠습니다. 5글자. 정답.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생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을 동의하시면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실제된 행위, 내가 깨닫게 된,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믿음을 결합하여서 실제된 행위적 삶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제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것은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아멘,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처음은 뭐예요? 창조죠. 나중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창조와 심판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계시록 마지막 장 앞에 놓여진 우리에게 더욱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14절 15절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질문을 들어보시죠.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성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그분으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믿음의 삶을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믿음의 삶을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말로는 안다 말하고 그런데 자신을 속이고 실상은 죄를 사랑하고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파멸케 하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쫓아서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 것이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14절 15절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편에 설 거냐. 우리는 모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요만큼도 이제 하나님 편에 없어요.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모든 것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진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이상 우리는 선택과 책임을 내일로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선택 앞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먹고 죽는 겁니까? 일단 오늘은 먹고 죽고 내일 생각해 볼 겁니까? 내일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왜 꼭 내일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왜 내일부터 해야 돼? 지금 당장 해야 돼, 지금 당장. 제가 지금 이제 아들이 공동체에서 지내면서 매일 아침에 9시 10분이 되면 이제 공동체 말씀 기도 시간이 있어요. 말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보다가 매일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잠자리에 딱 들 때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냐면, 너 만약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질문 하실까요? 저는 천국행 티켓을 그냥 저절로 따놓고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말씀을 맡은 자로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 여러분과 똑같다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야, 유 목사, 너 오늘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제가 몇 날을 이런 질문 앞에 서봤지만 단 하루도 예 주님, 저 오늘 죽으면 주님 얼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혹은 내가 지난 세월 믿어왔던 내 신앙의 시간들이 그것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오늘 제가 면목이 없는데 내일은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식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정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디 수련회 같은 데나 가야 들을 법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은 사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던져야 돼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어. 지난 시절의 내 신앙, 마치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모태신앙인 것이 내 신앙의 커리어를 증명하는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증명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나는 내가 아니라 2000년 전 그 나의 모든 죄를 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꼬라지로 살 수는 없는 것인데, 과연 진짜 이 믿음 진짠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겸손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의 근거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 알아요. 또 똑같은 얘기하네.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제발 좀 좋은 말만 해주면 안 돼요? 제발 좀 은혜스러운 말만 해주면 안 돼요? 제발 사랑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실상은 죄를 사랑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 것이냐?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14절 15절 말씀 끝까지 주님은 조명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책임을 내일로 미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6절로 17절.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위해 그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기록하게 하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참된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냐? 요한이 썼지만 참된 저자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이다 증거하세요. 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다윗의 뿌리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뿌리이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세요. 아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원. 우리의 근원.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셨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빛나는 샛별 이렇게 증거하세요. 우리 주하가 이름 후보가 두 개였잖아요. 그죠? 주하 하나였고 샛별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샛별이 이 샛별 때문에 그렇게 지으려고 했지만 결국 주하로 정해졌죠. 자, 이 빛나는 샛별이라고 증거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올 때 떠오르는 별처럼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죄로 관영했었던 이 모든 세상과 이 역사를 끝마치시고 천국의 새 시대를 여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표현하시는 표현이 바로 빛나는 샛별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멘. 이만희가 지가 샛별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신 차려야 돼. 곧 늙어 죽을 인간인데. 소송 걸리나? 영상 이거 어떻게 하나? 뭐,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곧 죽을 인간. 샛별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들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명백한 고백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십시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이 외침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보시면요. 붉은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7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빨간색으로 내가 곧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 약속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기원하신 그 기원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하며 살라고.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자 따라해봐 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십시오 이렇게 따라해봐 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친히 우리가 일평생 두고 살아야 될 고백, 소망, 그 표현 딱 4글자로 오십시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오십시오. 영원한 생명,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 되시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18절로 19절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살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 담긴 이 성경을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과 이익을 위해서 가감하는 일은 지옥 갈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나는 가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뭐 내가 성경 편찬위원도 아니고 이건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거겠지? 여러분 아니죠. 이 가감치 말라는 건 뭘까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실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실제된 삶이에요. 아멘.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믿고 골라서 순종하고 골라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불편해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이 내 육신의 원과 정반대의 말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불편하냐고. 말하는 저도 불편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사는 삶 말고 영원히 사는 삶 찾아야 되는데. 자, 마지막 끝으로 주님은 다시금 약속을 각인시키시면서 이 모든 성경의 계시를 끝마치십니다. 20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라는 주님의 약속에 요한은 우리가 앞서 배우고 깨달은 대답으로 화답하죠.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주님 당장 오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즉각적으로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된 성도예요. 아멘. 지난 22주간 이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큰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 내면 속에 믿음의 분투가 참 많아요. 그러나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니 우리의 꼬라지가 여전히 구제불능 같고 소망 없어 보여도 주님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니 더욱 주님만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막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예배당 좁아서 우리 빨리 옮겨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찰나에 코로나가 땅 터지고요.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 그러다가 스물스물 사라져 버리는 사람, 그냥 자기의 소욕과 만족을 위해서 가버리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한 번도 소망을 잃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딱 끝내고 나니까 저는 딱 두 가지 결론만 남는 것 같아요. 식상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결론. 이건 진짜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붙잡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그냥 오늘 내가 무엇 먹고 살지, 오늘 내가 어떻게 즐길지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